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돌아온 무지개 관광버스의 MC 라쿤입니다. 그리고 제 옆엔 또 누구 한 분이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레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무지개 관광버스의 특급 게스트분을 모시고 여러분들께 노래와 그리고 성경 말씀까지 두 가지를 동시에 들려드리는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님 모셔야죠. 노래하는 신학 강사 DJ 양디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번 편 이어서 또 뵙게 되는데요. 네. 이번에는 또 이제 다른 노래 준비하셨고 또 상편에서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는지 또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네, 맞아요. 이제 지난 시간에는 함께 살펴봤던 내용이 사랑하지만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제 하나님 심정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왜 사랑하는데도 하나님은 떠날 수밖에 없었냐? 이제 약속이 깨졌기 때문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은 그러면 이 인류와의 사랑을, 이 인류와의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오셨는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사랑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오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 노래에 다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 노래 조황조 씨의 거짓말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이 노래를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음악 할 때 이 노래를 정말 많이 불렀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신청곡으로 정말 많이 들어오는 곡이거든요. 이게 이제 관객분들이 오시면 1등이에요. 무조건. 그래요? 신청곡 1등. 노래방 애창곡 순위에도 항상 상위권에 있습니다. 이 노래는. 그런데 이 노래 가사말이요. 굉장히 이제 좋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런 물론 그 마음을 담은 건 아니지만 사랑하셨던 그 마음처럼 이제 느낄 수가 있죠. 이 노래 가사말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노래를 먼저 오늘은 시작해볼까요? 네. 또 어찌 보면 성경 말씀이 아무래도 처음 듣는 분들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강사님께서 또 이렇게 노래도 준비하시고 이 노랫말을 빌려서 조금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좀 더 쉽게 하게끔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 DJ 양디님의 노래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했다던 그 말도 거짓말, 돌아온다는 그 말도 거짓말, 세상의 모든 거짓말 다 해놓고 행여나를 찾아와 있을 너의 그 마음도 다칠까 너의 자리를 난 또 비워둔다. 와, 레몬님 어떠셨나요? 진짜 노래 정말 기가 막히시네요. 레몬님의 이 늦은 리액션도 기가 막힙니다. 나중에 막 강의하시는데 계속 노래 한 번만 불러주세요 이러면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강사님 강의하실 때 그 요청이 조금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네, 어쨌든 노래는 전업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말씀에 집중을 하고 계신다. 네, 근데 이 거짓말이란 노래가 상당히 좋네요. 네, 짧게 조금 들려드려 봤는데요. 네. 마치 그런 거죠. 이제 사실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그런 사람도 덜어 있겠지만 처음부터 사랑했다는 그 말이 다 거짓말은 아니겠죠. 이제 좋아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서 사랑한다고 할 텐데 나중에 결과를 알고 보니까 떠나간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 나를 사랑했던 건 거짓말이었어.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약간 그런 기분이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너가 날 사랑했다는 게 거짓말이야라는 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인가요? 아니면 사람의 마음인가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느꼈을 때 이 노래가 떠올랐던 거예요. 이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을 믿으시고 사람에게 정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물을 위협으로 주셨거든요. 이 지구촌을 너 다 가져라 다스려라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사람이 그거 선악과 하나 그것만 안 먹으면 되는데 그것도 심지어는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로 모시고 살면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이 들어가서 약속을 어겼단 말이죠. 그러면 이놈이 내가 그렇게 사랑해서 다 줬는데 나랑 함께 영원히 하자던 그 약속 이제 그렇죠. 거짓말이었나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번 편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왜냐면 이 가사만 봤을 때도 벌써 뭔가 이입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또 기대하면 강사님 부담스러우신데.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또 기대하는 네. 마음으로 네. 이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제 해주실 텐데 네네.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떠나간 사랑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 약속을 하셨다고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이제 목자들을 이제 택하셔서 약속을 하셨는데 목자라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지금 말로 하면 지도자라고 보시면 돼요. 지도자. 지도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린 양들처럼 이끌어줄 목자들을 택해서 이제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약속은 시대마다 조금 이제 끝까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지켜지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킨 이 목자들은 이전 시대에서는 그러한 시대는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게 이제 구약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옛날 약속이 된 거죠. 성경을 잘 보면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네, 나누어지죠. 네. 하나님이 약속을 구약 때 해놓으셨던 그 약속이 지켜졌다면 사실 새로운 약속이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한 것도 이제 뒤에가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약속을 다시 줄 수밖에 없었을까 이러한 마음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명이 아니네요. 그렇죠. 네. 이제 몇몇 목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자들을 지금 그런 인물들을 다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구약 시대 때 이제 이 사람의 약속을 어김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택했던 구약 시대 때 사람하고는 언약이 끝나게 되고요.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솔로몬이라는 왕이었어요. 솔로몬 왕은 한번 들어보셨나요? 이름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렇죠. 솔로몬의 지혜. 그렇죠. 네. 이제 좋은 유명한 학원 가면 이제 네. 솔로몬 수학하고 이런 거 많거든요. 그렇죠. 뭔가 잘 가르칠 것 같고. 네네. 솔로몬이 이제 지혜의 신을 받았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한테 많은 지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게 되는 일을 저지르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사건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솔로몬이라는 왕은 하나님한테 많은 지혜와 능력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많은 왕비들, 후궁들을 거느리는 왕이 돼요. 주변 국가에서도 공주를 막 이렇게 바치기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 왕에게는 이방 여인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시집을 와 있었어요. 그러면 이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속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부족들이에요.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자면 부족들, 네. 족속들이라고도 여겨지는데 그런 이방 나라의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이제 시집으로 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신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 이제 말하자면 자기 남편 왕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고향에서 섬기던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섬길 수 있는 산당도 좀 지어달라. 그 부탁을 이겨내지 못하고 솔로몬이 이제 그런 걸 지어주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그것부터가 실수인 거죠.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것도 문제였겠지만 이방 여인이 섬길 만한 신의 산당을 지어주고 허용한 것도 문제죠. 근데 더 나아가서는요. 이 솔로몬이 그 이방 산당에 같이 가서 하나님이 아닌 그 이방들이 섬기는 신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렇죠. 기독교 국가에 불교의 이제 공주도 오고, 그렇죠. 네, 천주교 뭐 같은 종교지만 맞아요. 이슬람의 공주도 오고 해서 거기에 있는 이제 성전도 지어주고 심지어 거기에 같이 가서 예배도 드렸다. 맞죠. 이제 그런 입장이 돼버린 거죠. 마치 이제 우리나라 옛날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와 같은 아. 그런 입장이 되겠죠. 우리 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참배를 하게 했죠. 네. 그런 입장처럼 솔로몬은 그런 일을 벌이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1장이라고 하는 성경을 가서 보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은 사람을 이제 완전히 떠나가시게 되는 장면이 있게 되는 거죠. 그 이방신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행동을 평가하시기를 뭐라고 평가하셨냐면요. 호세아서 6장 7절을 보면 이 자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내 앞에서 패역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아담처럼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었잖아요. 네. 그 아담이 했던 행동처럼 똑같이 이들도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랬던 이유는 이들이 결국에는 아담의 범죄한 유전자 씨로 난 후손들이거든요. 아담에게 아들의 손자의 쭉 이어져 오면 솔로몬도 그 한 뿌리인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내가 창조했던 아담 그 놈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 유전자를 타고났기 때문에 언약을 어기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평가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약속을 어긴 것을 부부관계처럼도 표현하셨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들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난 후손들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결정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뭘 하시냐 하면 아담의 유전자가 아닌 새로운 씨로 난 자녀들을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고 싶어서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게 바로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새 일 창조에 대한 약속입니다. 궁금해지는 게 네. 처음에는 이해가 잘 됐어요. 네, 뭔가 네. 그 노래 말이랑 뭔가 어울리면서 이런 감정이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새 언약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게 뭔가 연관이 안 되거든요. 혹시 뭔가 어려워졌다. 연관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백성에게 하셨던 약속을 번번이 어겼거든요. 그런데도 다시 기회를 하나님은 주셨지만 결국에 그들이 어긴 거는 아담의 씨로 나서 안 되는구나 이렇게 결정을 짓고 이제는 그러면 어기지 않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하셔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게 새 일이었던 거예요. 새 일 창조. 새일 창조. 그렇죠. 그게 뭐냐 하면 예레미야 31장 22절을 보시면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내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게 무엇이냐면요. 그냥 여인이 한 남자를 안고 있을 거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사야 19장 20절에 등장하는 한 구원자, 이제 보호자를 보내줄 것에 대해서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여자가 남자를 안을 것이다라는 예언이 한 구원자를 내가 보내줄 것이다라는 그렇죠. 예언이었다는 거죠. 왜 그랬냐 하면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시면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가 잉태할 것도 예언되어 있었지만 그 장면을 보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 남자의 씨로 난 아들이 아니었죠. 성령의 씨로 처녀가 잉태하여 낳았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자와 상관없이 여자가 남자를 안게 될 거다. 아들을 낳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네. 이 범죄한 아담의 유전자가 아니라 그렇죠. 이제 새로운 씨로 이제 새일 창조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죠. 그렇죠. 새로운 씨. 그게 뭐냐 하면 성령의 씨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씨. 그러니까 육적인 씨가 아닌 거죠.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 안에서 쉽게 설명하면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약속이 깨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느낄 때에는 마치 너 나랑 약속을 지킬 것처럼 내가 약속 준 거 지켜가면 되는데 야, 안 지켰구나. 마치 사랑한다는 말도 거짓말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사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도 한층 더 제가 깊게 이해가 되었던 건데요. 그런데 이 노래 가사말 이 뒤에를 보시면 더 중요한 가사가 나와요. 다시 한 번 더 이제 너를 위해서 나는
또 너의 자리를 비워둔다 이런 가사말이 나오거든요. 네.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인류 세계를 이제 아담에게서 떠나가셨지만 인류 세계를 완전히 이제 영원히 뒤돌아보지 않고 버리신 건 아니었거든요. 시대마다 계속 약속을 세우셔서 뭔가 회복하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약속을 주고 다시 회복하려고 했지만 끊임없이 이제 인류 세계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다 어겨지게 되죠. 파해지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 때에 와서 이제 아담의 죄 때문에 못 지키는구나. 이걸 이제 아시고 새로운 일을 창조할 것을 약속하시게 되거든요. 이제 그 새 일을 창조할 것을 약속하시고 세워놓으신 뭔가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방법. 그 방법이 이 뒤에 나올 노래와 좀 연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할 기회를 주어본다라는 가사말과 좀 어울리는 말인데요. 먼저 노래를 한번 불러주시는 들어보실까요? 거죠? 네네. 이젠 더 이상 속아선 안 되지. 이젠 더 이상 믿어선 안 되지.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 다시 한 번만 더 나 너를 다시 한 번만 더 너에게 나를 사랑할 기회 주어본다. 어떤 사랑으로 나의 용서에 답하련지 또 잠시 날 사랑하다 떠날 건지 마치 처음 날 사랑하듯 가슴 뜨겁게 와 있지만 난 왠지 그 사랑이 두려워. 오직 나만을 위한 그 약속과 내 곁에서 날 지켜준다는 말 이번만큼은 제발 변치 않길. 후! 야. 역시 뭐 저 들으면서 이게 녹음본인가 하고 이제 강사님 얼굴을 한 번 더 쳐다보게 되는 네, 그런 감사합니다. 노래였는데 네. 네, 이번만큼은 제발 변치 않길. 네. 뭔가 뜻이 많이 담겨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노래를 더 나중에 접한 게 아니라 저는 이 노래를 항상 부르던 노래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제가 느끼게 되고 조금씩 성경의 내용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끝없이 주시는 이 기회 그걸 제가 체험해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구나라는 걸 느끼다가 이 노래를 다시 한번 듣게 됐을 때 그렇다. 이 연인에 대한 마음 표현한 거겠지만 어찌 보면 진짜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하고 닮아 있다 이 사람. 네, 이렇게 느꼈던 거죠. 제가. 그러니까 노래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이 더 느껴지게 됐다는 거죠. 네, 하나의 네. 계기가 됐다는 거죠 또. 그래서 그 노래가 그렇게 네, 제가 노래에 좀 심취한 것 같지 않나요? 네. 아우, 한이 담겨 있던데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이제 노래의 가사말에 나온 것처럼 어찌 보면 다시 한 번 더 이제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기회가 어떤 걸까요? 네. 이제 그것을 성경적 용어로 표현하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새 언약. 세원이야. 신약이라고도 이제 부르죠. 신약. 네, 신약. 근데 새 언약이라는 건 새로운 약속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이제 구약의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구약의 내용들은 지금까지 살펴보니까 시대마다 다 어겨졌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선 그걸 파해졌다고 하는데 이 파해진 끝이 난 약속을 이제는 뒤로 하고 새로운 약속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약속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아담의 범죄 이후로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이걸 하나님이 호세아 6장 7절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새 일 세워야 되겠다. 새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새 일을 완성해내려고 세우신 게 새 언약이거든요. 그걸 쉽게 표현을 하면 아담의 육체적인 후손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다 어길 수밖에 없었는데 새 일이라는 건 육체적인 후손이 아니라 성령의 씨라고 하죠. 성경에선.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자녀라고도 부르는데요. 이제 그러한 자녀를 만들어서 몸에 새겨진 그런 죄 때문에 또 다시 죄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마음에서부터 진짜 믿고 나아와서 절대 다시는 언약을 어기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약속과 하나님과의 사랑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지금 깊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먼저 필요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구원자로서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흔히 말해서 십자가를 져주셨으니까 구원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단순하게. 네, 그렇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이렇게 여기잖아요. 네. 그러면 왜 그 인물이 십자가를 졌던 게 죄 사함이 되냐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제 그렇게 깊게는 생각을 잘 안 하죠. 네네. 그런 것을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상관없는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들은 다 아담의 육적인 족보에서 난 후손들이었단 육체적인 말이에요. 그렇죠. 족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 안 믿는 분들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성령의 씨로 났다고 하죠. 성령의 씨. 남자의 씨로 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후손이 아니죠, 일단. 그런데 그 성령의 씨라는 건 하나님의 씨였어요. 하나님의 씨. 성령의 씨. 그러니까 족보가 그렇죠. 그 아담의 바뀐 족보가 거죠. 아니라 새로 바뀐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 탄생 이전까지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족보가 다 써 있어요.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아들을 누굴 낳았다, 몇 년 살다가 누굴 낳았다 다 써 있는데 예수님 탄생 이후로는 이제 족보가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록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영의 씨로 온 분이었기 때문에 이전에 육적인 죄를 반복하던 그 시절의 사람들과는 좀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죄와 상관없는 분이 온 거예요, 한 분이. 네.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그런데 이 분에게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의 죄를 덮어 씌워서 제물로 삼았던 거예요. 대신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이라는 것이 가능해졌다. 아, 책임을 졌다. 그렇죠. 대신 이제 죄의 짐을 지고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근데 이것이 그래도 그게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네. 저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다 여기서 설명하면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길어지죠. 네, 이 그래서 버스를 내릴 네. 수가 없죠, 이제. 맞아요. 그렇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분은 죄가 없는 성령의 씨로 난 분으로서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죄를 대신할 수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 이제 판도를 바꾸시는 데 있어서 처음 시작이 예수님이었고, 그렇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이 새 언약의 어떤 모든 여정들이 시작이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새 언약을,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 새 언약이 중요한 이유는 새 언약의 내용과 뭐 그런 것을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새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전에는 약속이 계속 깨졌잖아요. 이 새 언약은 깨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안 깨질 만한 약속을 세워주세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을 보시게 되면 나오게 돼요. 포도를 따라주면서 이 유월절 양식을 아버지 나라에서 이룰 때까지 다시 먹지 않겠다 이런 약속인데 말만 들어도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새 언약이라는 건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 주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전 시대에는 너 선악과 먹지 마 하고 아담이 지켜야만 했어요. 행동의 제약이 있었다. 그렇죠. 근데 어기게 됐잖아요. 자기 욕심 때문에. 네. 새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생각과 마음에다 기록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해서 지키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에 이제 교회 다니시던 분들 알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착한 일 많이 하고 네.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안 빠지고 11조 제때 내고 제때 내야죠. 봉사 열심히 하고 그렇게 자기 달란트를 많이 쌓으면 네. 천국 갈 거다 이렇게 믿었잖아요. 네. 그리고 굳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어려운 내용 몰라도 되니까 믿기만 해라 그러면 천국 간다 이렇게 배우죠. 네.
그런데 사실 성경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성경의 말씀의 내용을 좀 깨달아야만 해요. 말하자면 새 언약이라는 내용이 또 있어요. 새 언약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신앙을 해야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제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예전처럼 봉사만 열심히 하고 교회만 열심히 출석하려고 하진 않겠죠. 말씀을 깨달아야만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뭔가 좀 읽어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야 천국 가니까. 네, 그게 이제 이해하고 깨달은 거잖아요. 그 깨달음은 누가 뺏어갈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겠죠. 이미 이해해버렸으니까. 생각이 안 나질 않죠. 그렇죠. 우리 그 과일 가게에서 과일 살 때도 과일 볼 줄 모르면 그냥 아무거나 그렇죠, 짓는데 그렇죠. 네. 이미 수박 볼 줄을 알면 그렇죠. 그거 막 돌려보거든요. 그거 네. 두드려 보고. 맞아요. 네. 깨달았다는 것은요. 성경의 비유로 보면은 이미 맛을 본 거나 다름없어요. 아 이미 맛을 네, 봤다. 이미 맛을 본 거예요. 떡볶이가 두 그릇 있는데 이미 이게 맛있는 걸 알아요. 네. 이거 먹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이전의 신앙의 모습으로는 돌아가지 않게 돼요. 그래서 새 언약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 준다라는 이 표현이 아주 멋진 표현인 겁니다. 이 말씀이. 정확한 표현이라는 네. 거죠. 완전히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밖에 없게 깨닫게 기록해 줘 가지고 다시는 이전의 구약 시대 사람처럼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 그게 새 언약입니다. 아 거의 뭐 법 공부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법을 알면 법을 그렇죠. 어기지 않을 거니까. 어기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아니까. 그래서 결과를 아니까. 여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주고 떠나갔지만 이렇게 해서 결국 맛을 보고 이 말씀대로 어떻게 새 언약을 지켜가는지 알게 된다면 진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과도. 그래서 그 새 언약을 묻고 싶지만 물으면 너무나 두려워질 것 같아서 아 어떤 게 시간적인 두려움이 생기나요? 뒤에 못 갈 것 같아서 아, 새 언약이요. 예. 네. 새 언약의 내용이 쉽게 네. 말하면 저는 이제 노래하는 신학 강사잖아요. 네. 제가 신학 강의하고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아. 새 언약의 내용. 그러니까 그 내용이에요.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그걸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이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또 궁금한 게 그 강사님 통해서만 들어야 되나요? 아 그렇진 않죠. 네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계세요. 신학 강사분들이 많이 계시고 여러분들이 뭐 지금 이렇게 라디오를 청취하고 계시지만 그 잡담은 아니잖아요. 네. 이것도 성경 강의를 듣는 것처럼 많은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네, 열심히 이제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또 더 관심이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또 연락 주시고 찾아오시겠죠. 네, 원래 네. 또 목마른 사슴이 또 물을 네. 찾아오듯이. 맞습니다. 이제는 노래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래 가사말을. 여기까지 이제 들으셨으니까 네.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노래랑 접목을 시켰을까? 음.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라는 노래는요. 처음부터 나를 거짓말한 상대를 비판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처음에 나랑 사랑하고자 같이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저버리고 다른 데로 자꾸 떠나가는 거예요. 약속을 어기고. 그러니까 그게 또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 거짓말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냐. 진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끝까지 다시 받아줄 겁니다. 돌아오고 싶다고 한다면. 다시 받아주겠죠. 네. 그럼 받아주다가 결국에 이 사람은 나를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아버렸다면 어떨까요? 너무 마음이 아프겠죠. 아프죠. 아프고 이 사람은 내가 다시 받아줘도 언젠간 떠나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떠나가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을까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완전히 그냥 결혼식을 해버린다든지 아이를 낳는다든지 아 요즘 뭐 그렇다고 해서 안 떠나갑니까? 뭐 그런 것이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예를 들면 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다가 계속 언약을 파하는 사람을 보면서 이제는 얘는 안 되는구나. 이제 새 언약을 세워야 되겠다. 네. 그 세우신 새 언약이 바로 이제는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영적인 씨로 난 쉽게 표현하면 육적인 씨가 아니라 영적인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언약을 어기지 않을 수 있는 자녀를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그 새 언약을 내가 알아가고 깨닫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좋은 게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해서도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지금 한번 저는 강의할 때 수강생분들에게 이런 말씀 많이 드려요. 지금의 세상을 보면 하나님 얘기하고 뭐 천국 얘기하고 영혼의 세계 얘기하고 하면은 아싸 되잖아요. 아싸 됩니다. 어색해지는 네. 거죠. 네. 교회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MZ들 사이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남기 이런 거 막 나누더라고요. 청년회에서. 너무 재미있죠 사실. 근데 사실은 그런데 생각해보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이 진짜 계셔?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 그냥 죽은 다음에 영의 세계에 천국 가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사실 누구나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정말 누구나 옛날에는 정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믿었거든요. 훨씬 더 많은 비율이.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더 믿음이 점차 연약해져 가고 하나님 얘기하면 점차 어색해지고. 허무맹랑한 얘기하는 것 같고. 왜냐하면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네. 느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보편하게 느낄 수 있다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진짜 큰 가치가 될 거예요. 이 하나님이라는 주제와 성경이라는 주제는. 근데 너무 재미있는 것은 그건 성경의 내용을 알아야만 돼요. 알아야만 그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이 말씀을 저도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강사님께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많은 청취자분들에게 또 해주고 싶은 뭐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내용은요. 만약에 내가 오랫동안 출장 갔다 온 사이에 내 아들이 다른 아버지를 믿고 나를 전혀 못 알아본다면 나는 그 아이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사실은 네 진짜 아빠였다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그렇다는 걸 이해시킬 수 있는 증인을 데려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아빠였다. 사실 유전자 검사도 좀 하고 네. 그렇게 하고 뭔가 그 역사를 다 봐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너무 어릴 때여서 너 기억 안 나지? 너 사실 이 사람 아들 아니야? 이 사람 아들이야. 증명해 줄 수 있는 존재. 그런 내용을 좀 아들한테 보여주면서 설득의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저는 성경책의 내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모든 인류 세계의 아버지거든요. 영적 아버지. 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잊고 사는 거예요. 잊고 살아요. 그렇죠. 부정하는 사람도 많고. 모르고 있는 거죠. 모르고 있다고 해서 아닌 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여러분들에게 그런 내용을 좀 전해줄 수 있는 전달자의 역할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야라고 설득시켜줄 수 있는, 이해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만약에 신이 진짜 나의 아버지가 맞았다면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좋은 일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점차 이 살기가 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이 시대에 한 번쯤 진짜 신이 내 영혼의 아버지가 맞나?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이것을 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사님께서 또 두 번에 걸쳐서 노래와 또 좋은 성경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네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책에 있는 글로만 이해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좀 어려운 단어들로도 이루어져 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강사님께서는 조금 더 쉽게 청취자분들께 하나님의 마음을 또 이해시켜 주고자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네. 그 남녀 관계에서도 진짜 사랑하면 이성이 떠나갔을 때 그럼 나도 이제 너랑 더 이상 안 만날래가 안 되잖아요. 네. 계속 생각나고 계속 뭐 10년이든 20년이든 기다려오는 것처럼 어찌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게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봤고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 이제 주시는 어떤 사랑의 그 마음이 우리가 판단하기보다 더 클 수도 있겠다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레모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요. 듣다 보니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계속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어느새 이해가 돼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좋았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좋았구나. 결국에는 마지막엔 이해가 다 되더라고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예. 뭐 레모님이 이해했으면 다른 아, 네.
제가 이해했으면 그쵸. 다 이해하셨습니다. 네, 그랬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사실 그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일은 많은 것 같아요. 또 부모님 품에서 자라다가 이제 외부에서 힘든 일을 겪고 나면 또 우리 부모님이 생각이 나는 것처럼 내가 얼마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느냐도 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오늘 강사님 또 바쁘신데 와주셔서 또 네, 좋은 시간 또 저희에게 선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번 방송이 마지막인가요? 아니면 뭐 다음 버스도 또 있나요? 글쎄요. 저는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좀 열심히 재미있게 최대한 쉽게 이렇게 좀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네. 청취자분들이 또 듣고 싶은지를 봐야 되겠죠. 네. 노래가 또 있긴 한가요? 노래는 정말 많습니다. 그런가요? 그렇죠. 예. 노래 좀 듣고 싶네요. 그렇구나. 또 다른 장르의 노래도 있나요? 다른 장르의 노래도 많죠. 네, 기회가 된다면 정말 네, 노래를 풀 버전으로도 불러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큰데요. 우리 신앙인 분들에게 힘이 되는 노래도 많고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시켜 드릴 수 있는 노래도 많습니다. 무섭고 그런 건 없나요? 무서운 노래요. 네. 제가 또 이제 얘기하자면 길어지긴 하는데 네. 저는 원래 락 음악을 했었어요. 락 밴드를 오래 했는데 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원래 밴드 문화 있잖아요. 네. 락 밴드 문화는 우리는 CCM에서부터 많이 시작이 됐습니다. 진짜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막 소리를 많이 지르면서 미국에서 하는 막, 그렇죠. 그 강력한 해외 록 밴드들은요. 네. CCM 밴드가 많아요. 진짜요? 그리고 CCM 곡들이 많고요. 야, 이거 뭐 재밌어지는데요? 다음에 또 모셔야 될 것 같긴 하네요. 네. 네. 어쨌든 뭐 청취자분들께서 뜨거운 반응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 핫한 성경 이야기와 또 락 노래들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기다리도록 할게요. 오늘 무지개 관광버스에 탑승하신 분들의 댓글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